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네, 오늘은 굿뉴스 101 14번째 주제인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사함의 마지막 주제로 거룩함의 삶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란 게 너무나도 방대하고 이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깊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정한 거룩함은 세상과 근본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주할 영적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영적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왜 우리가 영적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하고 영적으로 더 강건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어떠한 특정한 형태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말씀의 부재가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부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부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넓은 의미와 좀 좁은 의미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이 영적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자유와 책임을 지닌 선택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다른 피조물과도 확실하게 여러분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문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피조물이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수만 년 전이나 동물들은 늘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죠? 시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소위 문명이라는 걸 이루어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를 발전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지식, 거룩함, 의로움을 뜻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타락 이전에 인간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이 형상은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 거듭난 이후에 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또 거룩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원래 거룩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27절인데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요 구절 하나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뭐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여러분 제가 이 한 구절 가지고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동성애에 관해서 2시간 동안 연강을 한 적도 있어요. 금요일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주 고유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창조되었지만 우리 모두 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거룩함을 자연스럽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바로 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함도 우리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그 그 거룩함을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망가뜨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영적 훈련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원래 내주하고 있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거룩한 삶은
단순한 도덕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늘 연결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그냥 경건한 모습, 이렇게 홀리한 모습, 온유한 모습, 이게 이런 거룩함의 전부가 아니라고. 거룩함의 가장 첫 번째적으로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창세기 1장 21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정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입니다. 첼렘. 그 뜻은 모양, 형상, 본질의 반영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첼렘은 물리적 형상이라기보다는 주로 본질적인 속성과 대표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고대 근동 시대에 왕이 자신의 형상을 새긴 동상을 세워서 자신의 통치권을 이렇게 나타냈대요. 여기저기 동상을 많이 세우죠. 아직도 독재 국가에 가면 뭐가 가장 많습니까? 그 독재자의 동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한 표식이 바로 이 첼렘입니다. 첼렘.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반영해야 된다는 존재라는 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따서 만든 동상 같은 거예요. 여기저기 크리스찬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을 보고 이 세상이, 이 나라가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구나,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들과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통치하심, 다스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 존재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신약에 주로 이제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는 이 형상이라는 말을 에이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성경 전체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정말 많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함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인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회복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그 형상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 왜곡되었습니다. 인간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반영하는 삶,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For all have sinned. 누구도 예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have sinned. 죄를 지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for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이미 떨어졌고 많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전혀 가망성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능력, 영광에 이르는 능력, 영광에 도달한 능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많이 못 미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강력 범죄를 제외하거든 일상에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죠? 그럴 수도 있지. 오죽 화가 났으면, 오죽 힘이 들었으면 그런 죄를 저지를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죄는 이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이해하는 부분이 왜 생기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따지고 보면은 나도 비슷한 죄를 짓고 있거나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행이나 살인 같은 것만 죄로 여기고 있지 양심에 대한 가책이나 부도덕한 언행 같은 것은 죄가 아니라 생각하거나 뭐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물리적으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 육체적으로 다치게 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소문들에 여러 가지 살을 붙여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마음적으로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이런 것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죄입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로마서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는 정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여러분 알고 싶고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면 로마서를 쭉 읽어보세요. 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해서 즉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나 무겁게 여기는 죄나 우리 기준에서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나열된 그 죄목들을 여기다 딱 적어봤습니다. 엄청 많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즉 하나님 대신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숭배하는 것, 그리고 육체적 타락과 수치스러운 욕망, 여기는 이제 동성애가 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의, 악행, 탐욕, 시기, 살인, 다툼, 속임수, 그리고 악의, 중상모략,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불경건한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심지어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여러분 총 20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은 무거운 죄니까 반드시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노력해라. 아니 어떤 것은 가벼운 죄니까 내가 어느 정도 눈 감아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다 동일선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과 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룩함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에서 회복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영화로움을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지으며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거나 왜곡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특별히 일터에서 이웃들 간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비저블 갓, 하나님 못 봐요. 느끼지도 못해요. 누굴 통해서 봅니까?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봐요.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보이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민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는 우리 구원의 문제와 여러분 직결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막 살다가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수십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죽기 전에 내가 우연치 않게 예수님 옆에 서 있어가지고 그때 갑자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회심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 2000년 역사상 그 강도 한 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편하게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의사가 나한테 무슨 뭐 말기암이다, 혹은 내가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뭐 며칠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회심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적지 않아요. 여러분 수십억 분의 1이에요. 차라리 로또를 사세요, 여러분. 그게 확률이 더 높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어간다면, 사랑하는 손주들이 죽어간다면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나 자신이 여러분 죽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의 거룩함에 더 매진하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말도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댄스, 그것도 정답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의 언행을 보고,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하기에 우리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편이기에 우리는 거룩하고 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더 거룩하고 거룩해서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로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기억하세요. 세상의 종말보다, 마지막 때보다 더 무서운 거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여러분 이루어지면 세상의 종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만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일에 관심을 갖게 해요. 세상 일에. 여러분, 오늘 11시에 다들 이렇게 인터넷으로 아마 중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나라의 대소사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지만 대한민국의 백성으로도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말씀 보는데 관심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세상 일에만 관심 갖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귀를 닫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것에 관심 갖는 시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게, 묵상을 하는 게, 기도를 하는 게, 혹은 요즘 이렇게 또 일교차가 또 심하다 보니까 우리 또 어르신들도 편찮은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전화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가치 있습니까? 마귀는 뭘 제일 싫어하냐면, 악한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악한 영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쏠리지 않고 말씀에 쏠리지 않고 세상 일에 쏠리게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솔직히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너무 귀찮아요. 카톡 오는 거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귀찮아요. 여러분 어렵겠지만 스마트폰도 여러분 우리가 선용하기 힘들다면 여러분 멀리하세요. 다 기본적인 것만 하시고 온 나라가 참 몇 달째 많이 시끄럽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모든 일은 여러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개인의 영적 성숙함과 경건함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만 매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 일,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가 신년 그 주제 말씀 시리즈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제가 조이로 해가지고 2번 풀이했는데, 첫 번째 조이, Jesus overflows you. 예수가 내 안에 넘치는 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에 넘치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기쁨이에요. 진정한 기쁨이에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그 기쁨 얼마나 가십니까? 오래 안 가죠.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넘치면 그 기쁨이 오래오래 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충만하면 어떠한 근심 걱정이 와도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나쁜 생각은 다 튕겨나게 됐어요. 누가 어떠한 말을 하든, 회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든,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조금 다툼이 있든, 자녀가 속을 썩이든 여러분 이게 다 튕겨나가요. 왜? 나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만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굿뉴스 101 14번째 주제 거룩함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형상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온전히 반영하는 삶, 히브리어 첼렘,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실존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리와 혼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알고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둘째는 죄의 문제에 여러분 민감하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불의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여러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말씀을 안 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뭘 통해 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한 삶은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이자 수단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